제가 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만든 축구팀이 있었습니다. 그 이름도 할렐루야 축구팀입니다. 유니폼도 맞춰가지고 하계 유니폼, 동계 유니폼 이렇게 맞춰서 아주 힘있게 시작했지요. 한 번은 교회별 축구대회가 있어서 저희 수산면 수산교회 축구팀하고 덕산면 덕산교회 축구팀하고 시합이 있었어요. 각자 팀별로 동그랗게 손을 잡고 기도를 막 하고 이제 축구 시합을 하는 거예요. 제가 초등학교 한 5, 6학년 된 것 같은데요. 그때 이런 생각을 했어요.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저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어느 팀을 도우실까? 그런 생각이 문득 어린 마음에 들었어요. 제가 벌써 그게 40년 전 이야기잖아요. 서울 강남지방 이수교에 부임하고 나서 10여 년이 지났는데도 몰랐는데 한 2개월 전에 예수로교회 김태호 목사님이라고 저랑 이제 같은 연배 나이 비슷한 나이인데요. 이분이 자기 고향이 저희 옆 동네 덕산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때 축구팀으로 축구 경기 같이 하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축구한 건 분명한데 어떻게 그 어릴 때 그 모습을 기억하는지. 자기도 제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수산면하고 덕산면하고 축구 시합하면서 우리가 그때 같은 운동장에 있었네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세상이 참 좁구나 그런 생각으로 너무나 반갑게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실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은 다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싸워주시길 간절히 바라지요. 맞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적 부모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편이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생활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를 바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성도의 자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의 편을 들 수는 없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쪽으로 가는 것을 편들 수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은 요나가 니느웨로 가서 그들의 죄악상을 선포하라고 했을 때 그가 가기 싫어서 다시스 반대 방향으로 도망치잖아요. 만일 요나가 반대 방향으로 가면서 하나님 저를 보호하시고 풍랑에서 저를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기도했더라도 하나님은 요나의 기도를 듣지 않으셨을 겁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하나님의 반대편으로 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나는 하나님과 반대편으로 가면서 기도하고 있지 않는가? 오늘 나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하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이시고 거룩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악인의 삶을 포용하진 않아요. 본질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인간에게 심판이 주어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오늘 기독교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하려고 했는데 제가 조금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이 있어서 조만간 이제 기독교 이단에 대한 대비책에 대해서는 말씀을 전하고요. 오늘은 의인의 자손이 받을 복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들은 한 번 죽는 것은 다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당회원들 이렇게 같이 모여서 대화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이수교회 80세 이상으로 매주일 교회 예배에 나오셔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어르신들이 참 대단하시다, 존경스럽다, 이런 말을 제가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50대 이상 접어들어도 몸이 벌써 30, 40대와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하나 내 몸이 연약해 가는 것을 감지하고 느끼면서도 겉사람은 후패하나 나의 속사람은 새롭도다고 고백한 바울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감사와 기쁨으로 믿음 생활하시는 우리 이수교회 어르신들에게 존경의 박수를 보냅니다. 건강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의 후배들에게 멋진 인생의 후반전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죽으면요, 심판이 있어요. 심판이 없으면 내 맘대로 살아도 되는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인과 의인을 한꺼번에 포용하지 않습니다. 시편 1편을 볼까요?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하나님이 친밀하게 내 편이 돼서 나를 위해 싸우시고 나를 도우시고 내 자녀를 축복하시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의인의 자세를 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편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제16대 대통령 링컨은 백악관을 기도실로 만든 신실한 믿음의 인물입니다. 그는 남북 전쟁 당시에도 어려운 상황 중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럼에도 전세가 불리해지자 참모 한 명이 안타까운 심정으로 링컨을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카카, 어려울 때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자 링컨은 그에게 이런 유명한 말을 남깁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가가 문제일세. 명답을 한 거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이에요. 내가 잘못된 길로 가면 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신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순풍에 돛 달듯이 전진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과 역방향으로 갈 때는 그곳에 순풍을 보내진 않아요. 기다리십니다. 돌아오기를. 그러면 우리가 의인으로 산다는 것은 어떻게 사는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분명히 인정하고 예배를 즐거워하는 신앙과는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예배를 즐거워하지 않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하지 않고도 교회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교인을 가지고 명목상 그리스도인, 형식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거듭난 그리스도인, 그리고 명목적, 형식적 그리스도인의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어제는 저희 사촌형 아들이 결혼식을 오후에 해서 제가 다녀왔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는 저희 큰아버지, 저희 아버지, 그리고 고모들이 있는데요. 저희 가문은 원래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던 그런 가문이 아닙니다. 저희 아버지 때 믿음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저희 큰아버지가 예수 믿기 전까지는 매번 명절 때 모여서 제사를 지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57세 때 폐암으로 소천을 하십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소천하기 2년 전에 인생의 가장 귀한 복을 받게 됩니다. 누군가 저희 큰아버지에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청주 우암교회라는 곳을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저희 큰아버지는 마지막 운명하실 때 저에게 너는 젊을 때 하나님을 알게 됐으니 이 큰아버지처럼 인생을 다 보내고 나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고 너의 젊을 때 하나님을 위해 마음껏 사역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 유언을 저에게 남기고 소천하셨어요. 그 큰아버지의 그 유언을 저희 사촌형이 받은 것도 아니고 저희 큰어머니가 계신 것도 아니고 제가 혼자 큰아버지를 병문안 갔다가 그때 마침 돌아가신 거예요.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때는 제가 신학대학을 다닐 때가 아니라 일반 대학을 다닐 때인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큰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을 내가 듣게 만드셨을까? 그런 생각을 전 여러 번 했어요. 그리고 우리 큰아버지의 자녀 중에 아들 하나 딸 둘이 있는데 그 막내딸이 또 청주우암교회에 계속해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신실하게 믿음의 가정을 이뤄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을 어제 만나고 나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름이 진숙인데 진숙이가 하나님을 신실히 섬겨서 너무 감사하고 또 진숙이는 저한테 오빠가 우리 가문의 목회자가 돼서 너무 감사해요. 그런 문자를 또 저한테 보내온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는 것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이게 의인의 첫 번째 자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나도 싫어해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요? 대표적인 거 세 가지를 들면 하나님 우리가 성경 읽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계획이 성경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왜 기뻐하실까요? 그 시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게임을 아무리 좋아해도 성경을 읽으면서 게임을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을까요? 성경을 안 읽겠죠. 그러면 성경을 읽는 시간만은 적어도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실까?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무엇일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시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나랑 1대1로 가장 친밀하게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떨 때 기도하러 와서 너무 피곤해서 잠깐 잠들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기도 시간에 우리가 고객을 어떻게 만날까? 기도하면서 해외여행 어떻게 갈까? 이런 거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나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하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 보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해야 돼요. 성경 읽는 거, 기도하는 거, 전도하는 것이 내 나이만큼 많아지게 하옵소서. 여러분 나이가 든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나이가 든다는 게 사회적으로 계급이 하나 올라가는 겁니까? 나의 자산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게 나이 드는 겁니까?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나이 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역이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또 그러니 여러분 성도들 중에 야 나도 40대 때는 교회 봉사 많이 했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죽는 순간까지 전도하는 거예요. 죽는 그 호흡이 멈추는 순간까지 찬양하고 그 순간까지 우리가 성경 읽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스스로 연세 드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 밤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을 흥얼흥얼 부르다가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 기도를 계속하세요. 그럼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천국으로 이어지게끔 하는 복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욕심 따라 사는 것 때문에 하나님 못 섬기면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돈과 인기와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밀려나면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우상을 만들거나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주변에 우상 숭배의 잔재는 조금이라도 있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에 나오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하나님을 향한 4가지 계명. 세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가 형식적으로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십니다. 여러분이 결혼을 했어요? 옛날에는 부모님이 소개시켜주는 사람하고 별로, 어떤 사람은 얼굴도 모른 채 결혼하는 시절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엔 그렇지 않지만요. 어찌됐든 내가 상대방을 잘 모르든 알든 결혼을 했는데 20년, 30년을 살면서 상대방과 함께하는 것이 싫고, 한 입을 덮고 자는 것 자체가 싫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 사람하고 내가 부부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된 것들을 들으면 가슴이 뛰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겁고, 예배드리는 시간에 소름이 돋듯이 내 감각과 내 세포가 막 살아나는 것을 느낄 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 생각이 온통 딴 데가 있다면 그것은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휴대폰도 진동으로 하거나 이렇게 무음으로, 정말 중요한 일이 있으면 뒤에 안내위원한테 휴대폰 맡기고 전화가 오면 알려주세요 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 자체를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악인과 의인의 특징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악인은 남의 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고 의인은 자신의 것을 남의 것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나와 있어요.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악인의 특징.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의 것으로 만들어 드리는 것, 의인의 특징. 그럼 의인은 어떻게 이렇게 자기 거를 남의 것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께 받은 게 너무 많으니까 흘려보내는 복을 실천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또 세 번째로, 악인은 하나님의 보상에 관심이 없지만 의인은 하나님의 보상을 믿습니다. 26절에 보면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다른 사람한테 베풀고 꾸어주는데 분명히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이 더 없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복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의인들을 보상해 준다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제가 3가지만 소개할게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성경에서는
생명의 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표현한 것도 있어요. 똑같은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관은 구원의 확신을 통한 천국에서의 영원한 삶을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마치 어찌 보면 행위를 가지고 구원을 얻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영접한 자는 죽도록 충성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처럼.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듭난 신앙을 가지면요, 죽도록 충성하게 되고요, 죽을 때까지 충성하게 됩니다. 두 번째 구절, 다니엘 12장 3절.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여기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누구를 말할까요? 전도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를 말하는 거예요. 나는 내가 일생 90세 100년을 향유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아마 우리가 한 1000명 이상은 만나지 않을까요? 우리가 한 10,000명 이상, 그 중에서 친하게 지내는 사람만 한 1000명 되지 않... 여러분, 제가 저희 나정이 결혼하면서 제 카톡에 이렇게 친구 된 분들을 이렇게 한번 넘겨왔어요.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저는 그냥 한 1, 200명 되지 않을까 했는데, 와, 1년에 새롭게 친구가 되고 알게 되고 이런 사람들이 계속 추가되는데 숫자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알고 지내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주님께로 올 수 있게끔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영혼 구원의 열매를 맺은 자들에게는 특별히 은혜를 베푸시고 그를 보상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굳이 하늘나라 가면 상을 받지만 가장 소중한 상,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 앞에 받을 가장 소중한 상은요, 영혼 구원의 상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오셔서 좀 지나면 세례를 받죠? 세례 받고 조금 지나면 집사 직분을 받죠? 또 권사 직분을 받죠? 장로 직분을 받죠. 어떤 사람은 신학대학을 마치고 전도사, 목사 직분을 받죠? 선교사가 되죠. 근데 이 모든 직책을 뛰어넘어 가장 귀한 상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거룩한 욕심을 가지세요. 다른 데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데 여기 욕심 없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듣고 내 남은 일생에 욕심을 가지세요. 거룩한 욕심.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돌아오게 하세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부터 30절에 보면 또 보상이 있습니다. 또 내 이름, 예수 이름이죠.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시간적인 손해를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너는 손해 안 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너 손해 봐라. 내가 여러 배로 갚아줄 것이다. 너가 전도하는 데 시간과 물질 손해 본 거 내가 너의 자녀들과 너의 일터에 수십 배로 채워줄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 땅, 버린 자마다. 버린다는 것이 인간관계를 끊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어서 하나님의 것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모랑 관계 끊으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내 삶의 우선순위로 둘 때 여러 배를 받고, 이 땅을 살면서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근데 마지막에 뜨끔한 말을 한 말씀 딱 던지고 갑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적은 게 아니에요. 많으니라. 그래서 가만히 보면 나 예수 믿은 지 30년이나 됐는데, 나 권사직분 받은데 20년이 됐는데, 근데 나는 전도 못하고 있는데 교회 나온 지 1년도 안 된 사람이 지금 열심히 전도하면서 그 지인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있어요. 가슴이 찔려야 되는 거예요.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많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많은 성도들이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의 일을 뒷전에 하고 산다는 것이죠.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의인의 자손에게 복을 주십니다. 올해 이제 3월 16일 날 이수교회에서 처음으로 자녀세대 성경 암송 대회가 열립니다. 이번에 성경 암송대 본문이 10계명이 들어있는 출애굽기 20장입니다. 여러분도 출애굽기 20장 읽어보면 알지만 길어요. 굉장히 본문이 10가지 계명만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10계명 전문이, 10계명 바로 시작하기 전에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인도해낸 여호와라, 이게 10계명 전문이라 그래요. 전문이 들어있고요, 10계명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있고, 그게 굉장히 길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다 똑같이 만약 외울 경우에 어떻게 평가할까를 위해서 시편 1편과 시편 23편을 추가로 선택적으로 외우는 사람한테 또 보너스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3가지 본문을 정해놓고 제 마음속에 쓸데없는 고민이 하나 생긴 거예요. 성경 암송대회를 열었는데 한 5명도 신청을 안 하면 어떡하지? 그럼 안 되는데. 그리고 제가 어제 우리 민창기 목사님한테 성경 암송대 신청한 사람 명단을 저한테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명단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유치부 6명, 정라원, 박서원, 박서우, 한이준, 한유준, 김예지. 여기까지 6명으로 끝났으면 제가 서운할 텐데 초등부가 또 있습니다. 이성현, 정라빈, 주한나, 우연석, 이건율, 김예슬, 이영우, 이다미, 이서준, 정연우, 이수연, 살몽원 하나, 김예성, 이서율. 초등부는 거의 4분의 3이 신청했어요. 그 다음에 청년부 박건한, 김지혜, 최선주, 총 23명이 신청했는데요. 청소년부는 이제 아직 조사가 덜 끝나서 또 청소년부에서도 몇 명 이제 신청하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한 25명 정도 만일 된다고 치면은, 그럼 예심을 해갖고 이 중에서 한 10명 골라서 또 해야 되나, 이런 행복한 고민을 제가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의 이름을 제가 세밀하게 보았어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너무나 감사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10계명을 어릴 때 암송을 하고 나서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믿음이 성장해 나갈까 기대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자손이 복을 받게 하라.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데요, 의인과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응과 보상을 보면요, 먼저 21절을 참고하세요. 의인은 땅을 차지하고 악인은 땅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인을 번성케 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의인은 넘어질 수 있으나 오뚜기처럼 일어서게 됩니다. 그 이유는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의인의 자손은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26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근데 어떤 복을 받냐면, 여러분이 오늘 암송하실 말씀 요한 3서 1장 2절, 이걸 가지고 삼박자 축복이라고 말하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사실 이 세 가지 있으면 여러분 행복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중에서 영혼 잘됨, 범사 형통, 육신 강건, 이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가 뭐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는 뒤따라오는 거예요. 영혼이 막혀있고 하나님과 단절돼 있고 마지막 심판과 함께 지옥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면 그 인생은 복받지 못한 인생이에요. 그러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는 것이 따라오고요, 육신의 건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요한 3서 1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의 가정에 그 의미를 깨달으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 모두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의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막혀 있으면요, 두 번째, 세 번째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되고라고 표현하지 않았어요. 영혼이 잘됨 같이 나머지 범사 형통과 육신 강건은 뒤따라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순풍에 돛단 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세요. 하나님의 것을 먼저 하세요.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을 통해 추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